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시므온과 같은 이름인데요. 시므온은 히브리어이고 시몬은 헬라어식 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주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을 만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두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 안반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견고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시몬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개신교에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런데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벳세다가 아니라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갈릴리 호수 지도인데요. 보시면 갈릴리 호수 북쪽 위에 강줄기가 하나 보입니다. 이것을 상부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갈릴리 호수까지 옵니다. 보시면 남쪽에도 흘러나가는 강줄기도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것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이 물은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호수 북쪽 위에 두 개의 도시가 보입니다. 둘 다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뒀는데 오른편에 있는 도시가 벳세다, 바로 베드로의 고향이고 왼편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살았던 도시입니다. 두 도시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 거리는 약 9km 정도가 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이었는데 왜 가버나움에서 살게 되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아마 가버나움 출신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버나움에 와 살게 되었고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보다는 가버나움에서 어업을 하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자료에 근거해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유대를 다스렸던 왕을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은 후 이 유대의 영토를 그의 아들들이 나뉘어 통치했습니다. 상부 갈릴리만 보더라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두 아들이 통치했는데 왼쪽 영토는 헤롯 안티파스가, 오른쪽 영토는 빌립이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과연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두 사람은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후에 취했고 이후에는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 이때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성경에는 아버지도 헤롯이다, 아들도 헤롯이다라고 기록해 두어 저희들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다른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날 표현을 하면 관세 전쟁을 했던 겁니다.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서로의 영토로 이동하는 주민들에게 통과세를 부과했던 겁니다. 조금 전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잡은 물고기를 염장할 수 있는 공장이 막달라에 있었는데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벳세다 어부들은 잡은 고기를 염장하기 위해 막달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오고 가는 길에 통과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금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아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벳세다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결과 가버나움이 벳세다보다 훨씬 더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인데 꽤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그 근처 일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으며 사람들에게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물이 있었고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에 약 230여 척의 어선이 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은 또한 교통의 요충지여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에서 염장한 생선은 로마에게까지 공급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의 생선을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지중해서 잡은 생선보다 훨씬 더 음식 규정 때문에 갈릴리 호수 생선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이 더 고가에 판매되었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어업 외에도 농업, 목축업도 번창했으며 그러다 보니 많은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자 어부였습니다. 농촌에서 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땅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기르는 소나 돼지가 몇 마리냐, 이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부를 가늠합니다. 그러면 어촌에서 좀 산다는 사람의 부는 어떻게 가늠할까요? 배를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로망은 자신의 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던 예수님을 누가 가장 많이 도왔을까? 여러 명의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으뜸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헌신은 참 각별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남달리 평가하셨고 그를 첫째가는 제자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한 오해를 종종 합니다. 베드로가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가 유대 변방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다른 하나는 그의 직업이 어부인데다 다소 다혈질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상당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더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알겠어? 갈릴리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 예루살렘에 살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주후 70년경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갈릴리의 사람들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일이다 보니 배움이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뿌리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뜻합니다. 베드로에 관한 평가 몇 가지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큼 종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들만큼 가문의 뿌리가 없었다는 것,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율법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설교를 면밀히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구약의 이런 내용들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분임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끌고 와 아주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비록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참으로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가 인용한 몇 가지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서 구약의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끌고 와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 중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와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암송한 그대로 외치면서 베드로가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 말씀을 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읽어보았던 적이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엘서의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암송하고 있었고 그것을 대중 앞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예언서를 많이 읽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언서만 읽었을까요? 시편 말씀도 많이 읽고 암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언급할 때 구약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시편 16편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결코 평범한 범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드로가 평소 시편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베드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구약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고 많이 읽고 암송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단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예수님의 삶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베드로,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서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성서를 읽고 싶다고 해서 쉽게 읽을 수도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당에서 랍비가 잠시 읽고
설명해 주는 것을 듣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달랐던 겁니다. 구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베드로가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살았던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갈 때마다 랍비가 들려주는 쉐마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업이 끝나면 저녁에라도 자주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고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두루마리 성경 중에서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꺼내어 그것을 천천히 돌려가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거나 풍랑이 일어 조업이 불가능한 날이 되면 베드로가 더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쉬거나 놀러 가는 대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꺼내어 읽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지만 육신이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였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또 읽고 암송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연히 시몬을 만나 시몬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사시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택했으며 예수님께서 시몬을 특별히 게바라 부르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이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비록 주님을 배신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으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성경책이 한두 권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손안에는 스마트폰에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은 아예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하듯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찔림이 느껴지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 한 분의 주옥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교독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려 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에서 105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 10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펴서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